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지난 한 주간 잘들 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왜 그 영국 침례교회를 세우려 했고 또 그렇게 주님이 세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신약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영국에도 신약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는 신약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침례교회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신약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또 신학도 그렇고 또 신앙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교회란 일반적으로 침례교인들은 침례교가 이 신약교회의 신앙 원리와 또 그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피를 흘렸고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갔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영국에 신약교회를 세우려고 했는가? 두 번째는 신약교회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영국 성공회가 국교이다 보니까 그 영국은 왕이 수장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국 국교회가 개신교에 속해 있지만은 온전한 그런 개신교라기보다도 아직도 39개 조항이라고 하는 신앙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조항들을 보면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또 수장령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영국의 정치와 이 기독교가 서로 맞물려 있었던 이런 경우에는 왕들이 폐위가 되어지면서 기독교도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등극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순수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 종교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당연히 이제 기독교죠. 이 기독교에 이 자유가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스마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안수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국교회에서 청교도로 개종도 했고 후에 또 다시 이 청교도에서 나와 분리주의자가 된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분리주의자들이 청교도에서 분리해 나온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이 국교회 교인이었던 청교도들이 이 국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점진적인 개혁 운동을 이제 시도해서 또 영국 교회를 정화시키고자
했지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분리주의자가 되었고 또 철저하게 이 국교회로부터 이 분리해서 나올 것을 촉구했지만 또 여기에 전적으로 이제 호응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 이 청교도들에게서 또 결정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것은 이 신학교의 모분을 좀 실현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신학교의 모본을 따라 회중주의의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국교회로부터 분리가 되고 또 청교도들로부터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종교 자유를 찾아서 화란으로 이렇게 이주해 가는 그런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 그러면서도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수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토마스 그 헬리즈 같은 분도 이 존 스마이스로부터 이제 관수례를 받은 분이죠. 관수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존 스마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헬리스 형제, 그런데 있잖아. 내가 사실은 아나베프티스트를 만나서 침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눴고, 그런데 나에게 침례를 베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자기 침례를 베풀었는데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침례를 베푼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리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생님이 저게 베푼 침례는 그러므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오고 가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또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612년도에 이 토마스 해리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일반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토마스 헬리스에게도 항상 이 종교 자유를 찾아서 함께 떠났기 때문에 이런 종교 자유에 대한 이런 보장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침례교만큼 이 종교 자유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런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헌법에 들어가 있는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 침례기를 통해서 헌법화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그런 교회 설립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왜 그 영국의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냐면 신약교회처럼 이 신자 침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영국 침례교회를 연구해 보면 역사적으로 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존 스마이스도 그랬고 존 스필스버리도 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자 침례가 왜 중요한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자가 되었으니까 심수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견고하게 거듭남, 또 제사함, 그 다음에 거룩함,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중생자 교회 회원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 좋은 그런 그 신학의 내용이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만찬도 중생자 교회 회원권을 강조했던 우리 침례교는 폐쇄 만찬을 시행하는 겁니다. 열린 만찬이 아니라 폐쇄 만찬. 폐쇄 만찬은 뭐냐면 신자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분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침례교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인정상 또 한 가족 또 이제 갓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가르침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그냥 다 이렇게 열린 주님의 만찬을 시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죽하면은 영국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겠습니까? 영국에서도 스펄전 그런 그 목사님과 그런 하강 논쟁해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을 것인지 닫아야 될 것인지 이런 논쟁도 있을 만큼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원칙의 원리에 충실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교회로 이적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중생자 교회 회원권 이런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정말 이게 침례교 안에서도 이 침례교로 하여금 이 침례교인이 되게끔 만들고 또 침례교회로 하여금 침례교회로 만들게 하는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제자도에 대해서 부처 다시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서야 되겠나 이런 문제를 놓고 다시 우리가 좀 출발하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다 보니까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면서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말씀의 원리대로 잘 가다가 또 이렇게 타협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념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아 세례 반대입니다. 우리가 신자 침례를 왜 이렇게 강조하게 되냐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제도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유래가 돼서 또 로마 가톨릭이 수용을 했고 이것이 여전히 이제 종교 개혁을 했지만 루터나 칼뱅에 의해서도 이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교단, 감리교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러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 이것 이전에 그들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왜 베푸는지 그것은 우리가 규명을 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서로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의술도 그래 발달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유아들의 그 사망률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영지주의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경력도 있고, 근데 그 영지주의에 가면 이 물에 마력이 따라가는 그런 신학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영지주의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례받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믿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제도화 되어지는 것이고, 또 타 교단 가운데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교단에서 제도화하게 되어지고, 또 신교는 그 유아 세례를 뭐 할례 언약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아들이 남자들만 있습니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그런 건데, 그리고 할례 언약과 또 유아 세례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스러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침례 교회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1대1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런 사건이고, 또 믿음은 반드시 그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고, 그 회개는 죄가 뭔지 깨닫고 마음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이 회개일지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죄가 있구나, 내게 있는 죄가 어떤 죄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고 가신 것이로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기꺼이 다가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 대속사역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과정들을 유아들이 과연 경험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 침례교회는 극구 반대하는 것이고, 또 영국의 침례교회든 또 앞으로 다루게 될 미국의 그런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신이 됐으니까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헌신된 삶,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유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또 질문이 하나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유아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든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불의의 그런 그 사고로 그 아이들이 숨졌을 때 그들에게 유아 세례도 주지 않았고, 그러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질문이 이제 제기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남침예교 조의신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또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뇨, 이런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날짜를 따져서 2살 이하의 그 유아들을 다 살해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살해를 당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봐서는 그런 유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죠. 그것이 이제 어떤 규모화되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신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주면, 베풀면,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그래야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면 될 것을.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불편하지만 이런 정도로 해서 유아 세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직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원칙을 우리가 흔들어서는, 또 이 원칙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헬리스가 쓴 짧은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도 보니까 29조항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가 있죠. 거룩한 복음의 교리를 듣고 믿으며, 회개와 믿음,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5번째로, 영국의 이제 침례 교회를 세우자 했던 목적이 바로 이 침수 침례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침수 침례는 단순히 그냥 의식으로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신약교회에게 2가지 의식을 주셨어요. 첫째가 침수 침례고요. 그리고 주님의 만찬이라면 왜 그걸 주셨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도 있지만은 이 로마서 6장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받았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짓고 있어요. 부활신앙과 함께.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고, 우리가 또 침례를 받으면서 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을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고 또 옛사람이 못 바뀌었고 또 우리의 그런 육체와 정욕과 탐심도 못을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또 어떤 신학적인 것 이전에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유아 세례나 침수 침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성경이 왜 침수 침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또 성경 뭘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이 세 관점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